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 여대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올려 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지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차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절기 설교를 나눠야 하지만 오늘은 함께 그동안 이어왔던 설교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상반기에 있었던 모든 감사의 거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것이 꼭 성공이고 성공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며 세 번째는 경쟁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더 강해져라, 더 뛰어나져라, 남들보다 앞서라 라고 하면서 경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순간 다른 이들이 나의 그 약점을 잡아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취약성을 숨기려는 문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의 취약성, 나의 약점, 나의 실패를 숨기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하고 더 완벽한 척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그랬기 때문에 더 깊은 불안과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약함을 숨길수록, 실패를 숨길수록 마음은 더 지쳐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또 인간이 계속되는 실패만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실패만 경험한다면 나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내 삶에 대한 그런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 중간중간 아주 적지만 조그마한 성공이라도 조금씩 이루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실패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패 뒤에 성공이 오게 되니까 실패를 실패다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가 더 잘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다시금 도전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실패를 맞이하게 되며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신앙, 믿음을 무뎌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질문을 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격언의 말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적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더욱 신경 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와 약함을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약함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실패와 약함을 우리는 나의 약점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실패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숨기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숨기고요. 또 더군다나 하나님에게도 이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많다라고 여기던 그때도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헌신하지 못합니다.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 신앙 가운데서도 이것을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계세요. 왜 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고 있느냐?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한 사람은요, 강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는 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또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 사사기 2장 11절 또 3장 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기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부르짖고 구원을 받고 다시 죄를 또 짓습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발전된 모습으로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복의 역사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것은 배우고 이어가지만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잘못을 돌이키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역사를 배우는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분명히 결단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눈물을 흘렸는데 또 무너집니다. 신앙의 실패 이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게 된 그 아픔을 경험한 그들입니다. 너무나도 아팠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이 사사를 통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은 실패했다. 이것이 나의 약함이다. 그렇게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하심이 자신들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자신들의 그 실패를 이 성공으로 뒤덮고 자신들의 실패를 잊어버리며 성공을 통해 이뤄진 것들을 자신들의 능력인 양 또다시 실패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사사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들은 죄를 졌어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계십니다.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컸고 인간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여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실패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게 되죠. 오늘 이 에웃에 대해서는 그 앞에 단어 하나를 딱 붙이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우리는 그냥 이 말을 들으면 에웃이라는 사사가 세워졌고 그 사람은 왼손잡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로 우리들에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탈 야드 예민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우리는 왼손잡이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왼손도 써요. 그러니까 왼손도 쓰지만 오른손을 더 잘 쓰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른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거나 혹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왼손을 주로 사용한 사람을 왼손잡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이 오른손을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고 불편함이에요. 당시 전쟁에서는 오른손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칼도 오른손으로 썼고 방패도 왼손으로 들었고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군인으로서는 전쟁에서 굉장히 큰 약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족한 사람을 사용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약점 삼아 꼬투리 삼아 그래서 나의 약함과 실패를 드러나지 않는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죠. 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부족해요. 그러면서 슬슬 일을 빠지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말을 못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또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우리의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찾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돌이키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사람의 강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 에훗을 선택하셨다라고 해서 또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에훗이 선택함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죠. 에훗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냈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의 선택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16절입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에훗,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에훗, 하나님이 쓰실 자 에훗.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이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연세가 많으신 믿음의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만 하세요. 전 여기에 전적으로 100% 수긍하지만 기도만 하세요라고 하는 이 말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세요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는 말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에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신의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직접 칼도 만들었죠. 숨길 위치도 준비했죠. 왕에게 나아갈 방법도 계획했죠.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낼 시점도 계산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만 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이 먼저 앞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망만 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믿음 없음이라는 거예요. 방관이죠. 나태죠. 책임 전가죠. 성경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만들었죠. 요셉은 기도를 꿈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그 뜻처럼 곡식을 저장했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무너진 곳 모든 것을 다 살펴봤죠. 오늘 왼손잡이 이 에훗도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알았지만 그것을 도리어 이용하여 준비했죠. 하나님은 준비된 순종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군인들은 칼을요 왼쪽에 찼어요. 오른손잡이 칼을 뽑기 쉬운 것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칼을 차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군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경비병도 자연스럽게 여기 왼쪽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대요. 와, 허를 찌르는 방법이죠. 사람들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는 놀라운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약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없애주세요. 제 부족한 이것 좀 제발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미술을 잘 못해요. 어릴 때 그렇게 미술을 잘하려고 했는데 미술을 잘 못해요. 미술 잘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게 정말 잘 꾸미고 손재주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약점을 없애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너의 그 약점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입이 우둔한 자여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빼주세요라고 나 약점을 인정은 하는데 그 약점을 통해 일할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입으로 바로 앞에서 말씀하게 하셨죠.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오순절 설교자로 세우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울 역시도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약점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시니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목소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남자치고 너무 하이톤이다 보니까 목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 목소리 nen다고 놀림 비스무리한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동부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애들은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여자 목소리 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목사님, 은혜로우신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아니고 걸걸하고 중저음 톤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목사님들 다운 목소리 좀 저한테 주세요. 중저음의 목소리를 주셔서 저도 설교할 때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목소리 톤이 더 높아졌어요. 점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이 톤보다
한 20년 전엔 조금 낮았어요. 근데 점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터에 논산으로 목회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논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논산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가장 낮으신 연배가 60대시고 대부분 7, 80대셨거든요.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또 경험도 없는데 무슨 목회를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말씀이 웅얼웅얼 거려가지고 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안 들렸는데 전도사님 말씀은 왜 이렇게 귀에 쏙쏙 꽂혀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들려서 너무 좋대요. 또 그게 그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러 가는 곳곳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콤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없애두고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의 이 약점은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구나. 또 제 목회 여정 22년의 시간 가운데 실패라고 여길 수 있는 것들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동일한 사건으로 인한 아픔이 겹쳐서 2번 이상 경험한 적은 없어요. 딱 한 번씩만 경험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실패다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의 목회를 위한 방어막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나의 실패와 약함을 숨기고 싶고 또 그것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만, 내 성격, 내 환경을, 내 실패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웃이 에글론 왕 앞에 혼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패하면 죽어요. 발각되면 끝입니다.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를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상상하는 불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에웃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드디어 에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제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산지에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죠. 나를 따르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신나고 성공했잖아요. 이 모든 성공의 영광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내가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내가 했어요. 자신이 이 모든 사건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자신의 전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그 일에 잘했고 또 으쓱하고 기쁜 마음이 들더라도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내 이름 드러내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지 몰라요.
약한 자이고 실패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또 세상은 성공한 자를 원하고 경쟁력 가진 자를 원한다라고 했죠.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 가운데 이 큰 승리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나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누구나가 하고 싶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낮추며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압의 용사 10,000명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평안해졌다라고 했어요. 사사기의 모든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시대가 바로 이때예요. 에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쟁 영웅으로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한 사람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쓴 것인가? 이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죠. 약하기 때문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제 에훗 이후에 사사 삼갈이라는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나도 짧게 딱 한 절로 설명을 하고 있죠. 더군다나 그것도 소 모으는 막대기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능력과 힘과 거대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에요. 소를 물던 막대기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사실. 어떻게 이런 것들로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한 민족을 구할 수 있겠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칼과 무기와 방패와 능력과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도 내가 너와 그것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에웃의 왼손도 삼갈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 즉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작은 것을 쓰시며 그것으로 능력을 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생 강해지려고 하죠. 더 많이 배우려고 애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도 하고요.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강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약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들의 실패 연속이 참 안타깝고 아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단 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소위 강한, 그 세상 속 강한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강한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가 얼마 강냐, 너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았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너는 너의 그 약한 가운데서 나를 신뢰했느냐, 나를 의지했느냐, 너의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자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강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찾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실패의 경험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날 이 땅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붙들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나의 약함을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